같이 에베소서 5장 32절을 한번 합독하시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오늘 설교 제목은 이 비밀이 크도다. 오늘 본문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비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비밀이 뭐예요? 숨겨난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만의 비밀이 있는데 또 이 비밀은 뭐에 대한 비밀인가?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래, 이 비밀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인데 이걸 예로 들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남편과 아내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풀어나가는 것인가? 그래서 혹자는 이럽니다. 저도 결혼 주례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래요. 그거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데 왜 본문을 거기를 쓰십니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잘 들어보시고 비밀이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비밀 그러면은 미리 짜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밀이 열쇠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쇠를 새통에다 아무 열쇠나 넣으면은 첫 번째 들어가지 아니한 열쇠도 있어요. 그죠? 들어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모양이 틀리면 안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아무리 돌려도 이게 안 돌아가는 열쇠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건 벌써 자물통을 만들 때 그 열쇠의 모양이나 크기나 굵기나 사이즈를 다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만들 때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걸 짜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거는 이제 공장에서 짜서 만들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짜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 가서 구자를 오픈할 때 비밀번호를 뭡니까? 내 자리를 이야기하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 비밀번호를 그냥 1111로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0000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너무 쉽게 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할 때는 뭐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군번 뒷자리 뭐 별거를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만들어 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비밀번호는 누구만이 알 수 있는 게 비밀번호요?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모든 게 비밀로 계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밀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결혼 생활도 할 수 있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비밀에 관해서 한번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물론 결혼 생활요 잘하면 가정이 행복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정말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하면 돼요. 그럼 남편은 아내를 진짜 자기 몸같이 사랑하면 돼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 진짜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정말로 복종을 잘하면은 여러분 천국 가나요? 야, 그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은 포인트가 뭐냐는 거예요. 설명을 잘하고 우리가 납득을 그렇구나 그러면 가정이 행복하겠구나는 할 수가 있으나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숨겨진 교회의 비밀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이 지난주 설교 끝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쓸 뿐만 아니고 그리고 나서 또 똑같이 24절에도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요 결혼식도 해보고 설교도 해보고 복종하세요. 누가 누구한테 복종을 하고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남편들은 괜찮아요. 인상이 별로. 그런데
아내 된 분들의 인상은 별로 그렇게 안 좋아요. 예. 왜요? 복종하라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진짜 남편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면 여자가 복종이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종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비 시간 좀 이런 말 해서 미안한데, 네가 잘하면 내가 복종한다는 거야. 그게 누구 탓이요? 네 탓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 복종이란 말은요, 그러면은 우리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 모르면 넘어가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이에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피차 간에 복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종의 원어가 뭐냐면 휘포타소인데, 휘포는 뭐뭐 아래 우리가 낮춘다는 거예요. 두 개가 붙여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서로, 이게 법이다 아니다가 아니고 서로 자기를 낮춰서 복종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 뜻이 뭐냐?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한테 내가 내 자신을 낮추면은 그게 성령께서 다 인도하시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는 저와 여러분이 왜 이게 안 되냐면요, 성령님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대로예요. 말씀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는데 내가 세진 거예요. 어허이, 성령님 잠깐만 계세요. 나도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한테 그럴 분은 안 계시죠. 그런데 누구한테 그래요? 어허이, 목사님 잠깐만 계세요.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꼭 그 말씀만 있습니까? 이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피차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종의 본이 누구냐는 거죠. 오늘 다 같이요.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 여러분 주님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주님이 돈이 되신 분 계시나요? 여러분의 주님이 시부모라든지 아버지 어머니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이렇게 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주님이 누구인지 따라서 주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 된 자는 남편이 주님과 같은 분이다. 갑자기 아멘 소리 안 하잖아요. 그걸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 하듯이 남편한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꾸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니까 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습게 하니까 남편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입니다. 이거 제가 살을 붙여서 여러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느냐, 진짜로 주라고 생각하면은 남편도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숨겨진 비밀인데,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은 이게 사실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입밤을 때리면은 가서 두 대를 때리라. 할렐루야. 그건 딱 저하고 맞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입밤을 맞으면은 입밤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게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덮어놓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걸 해놓고 여러분이 죄라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이쁜 여자를 보고 어허 어떻게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하면 뭐라고요? 할렐루야. 알기는 잘 알아요. 간음이에요. 여러분 맨날 그러면서 하다 못해 뭐 이상한 동영상까지 맨날 보면서도 간음했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얼만큼 말씀 밖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있어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당연히 그래서는 꼴 보기 싫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살인하는 거예요. 매일 몇 명씩 죽여놓고도 끔찍도 안 합니다. 전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그거고, 나는 나대로 살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복종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래, 주께서 어떻게 복종하셨는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가족하고 함께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랬다 다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아들이 없네. 그래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게 뭐 그렇게 이상하냐. 그러면서 누가복음 2장 5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제 같이 가서 나사렛 가서 순종하면서 받들더라. 이게 오늘 복종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휘포타서. 그러니까 여러분 복종과 순종의 차이가 뭐예요? 뭐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에요. 복종은 법이어서 안 하면 안 되니까. 자, 지금 이 양의 아내와 남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가장 복종할 때가 언제예요? 에? 이쁘게 보일 때요? 남편이 무섭게 보일 때요? 아니에요, 여러분. 봉급 타오는 날이에요. 다 웃는 사람은 경험해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종은 무엇을 준다, 귀한 것을 준다, 중요한 것을 준다면 복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 복종하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제일 귀한 게 뭐예요? 여러분 받고 싶은 게 뭐예요? 돈이에요?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포인트가요, 설교도 포인트가 여러 가지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요, 우리 예수님께 진짜 받고 싶은 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을 준다는데 저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그 룰대로 그러면 천국 간다는데 왜 복종이 안 되냐고요. 복종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그건 안 돼요. 그런데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복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지만은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그 가족에 순종했다 그랬어요. 뿐만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실 때 너무 지기가 싫어요. 지기가 싫다? 앉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고통이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은 이 잔을 내게서. 그런데 오늘 같이 누가복음이니까 누가복음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보다 내가 낮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보다 높아지겠다는 사람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서기도 하고 따로 살기도 하고 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갈라서거나 따로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갈라서서도 괜찮아요. 그거는 뭘 몰랐기 때문에?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이 키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문이 안 열리면은 요렇게 생긴 키가 맞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키를 많이 가지고 다녔어요. 뭐 건물도 있고 뭐도 있고 남의 집도 봐주고 뭐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어느 키인가 몰라요. 그러면은 이것 같기도 하고 이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다 뽑아보는 거예요. 딱 맞으면은 열릴 줄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이 세상 사는 거 왜 힘드세요?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물론 고난을 받아요. 그렇지만은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요. 고난 곱하기 고난 제곱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 고난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은 그 고난에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이것으로 나는 안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가 없으면은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고난을 타임스 2 하면은 내 안 되는 건 둘째 치고 다 원인이 옆에 있어요. 니 때문에. 남편은 아내한테, 아내는 남편한테. 그때 그거 사업하지 말랬잖아. 그것 때문에 원인은 맞아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은 속에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정해졌다니까요. 여러분 키는 정해져 있어요. 한 키밖에 없어요. 지나가서 다 잊어버려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만났으면 그 키가 맞는 키요. 왜? 예수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맞는 키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데 우리 다 같이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여태까지 남편은 머리니까 죽게 하듯 하라는 말은 남편들이 많이 외웠어요. 그러니까 말하면은 남편은 주님인데 죽게 하듯 하셔야죠. 좋은 말이고, 나쁠 때는 뭐라 그래요? 주를 알기를 그렇게밖에 못해. 그럼 부인이 주님, 그런 부인은 없어요. 네가 예수냐? 네가 한번 잘해보지. 네가 이래보지. 계속해서 그것으로서 우리를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그러면요, 우리 주님은 머리시래요. 어디의 머리? 교회의 머리. 우리는 몸이래요. 여러분, 머리하고 몸하고 따로따로 살면 어떻게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 비밀입니다. 집에 가서 머리하고 몸하고 따로 떨어져 살면 어떻게 되나 한번 체험 한번 해보세요. 그것을 성경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예수 빼면 그거 죽은 교회예요. 교회에서 예수 이야기 안 하고 엉뚱 거 세상에서는 남편은 이러면 받겠죠. 아내는 복종했다. 그것만 이야기하면은 결국은 뭐냐? 비밀이 뭐냐?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저희 교회는 살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려면은 교회는 예수님한테 복종을 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여러분 한 말입니다. 복종하셔야 돼요. 자꾸만 조건 달지 마세요. 네가 진짜 나를 몸같이 사랑하면 내가 너를 갖다가 복종하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법이에요. 이거는 키예요. 이것이 바로 비밀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입니다. 25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들아, 자 여기 우리 남편들아, 얼른 우리가 떠오른 말이 뭐래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네 몸을 사랑하는 같이 하라. 요거는 딱 여기에 탁 떠올라요. 거기 붙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무슨 말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28절입니다.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맞아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제 몸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부인된 아내든 자들은 자기 몸같이 사랑 안 한다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느껴진다면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전에 무슨 말이 있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게 명령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교회하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다는 건 다 믿어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주님이 비밀 중에 하나가 오늘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말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교회를 자꾸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지체들은 그래도 감사하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는 우리 교회 목사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목사 욕하면 그 욕이 누구 욕이요? 에? 아니 여러분 집에 계시는 남편 욕하면 그건 누구 욕이요? 신은 나죠. 우리 남편이 이랬니 우리 아내는 이랬니 하면은 그건 결국은 한국 속담이 뭐예요? 누워서 침을 뱉으면 어디 가나요? 멀리 가려고 탁 뱉어도 그 자리에 톡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우리 개인뿐만 아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랬다. 오늘 그 따라 나오는 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여러분 방금 읽었던 말, 여러분 머리가 좋으니까 기억하시죠? 제일 처음에 첫 번째 물로 씻어, 그 다음에 말씀으로, 보고해도 잘 안 되나요?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물로 씻는 거나 말씀으로 씻는 거나 깨끗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물로 씻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 세례예요. 여기 계신 분 다 세례 받으셨죠? 그럼 첫째 조건이 맞아요. 두 번째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그런데 여러분은 깨끗게 하려고 하면 뭐로 깨끗게 하나요? 자꾸 물만 깨끗게 한다고요. 말씀으로 깨끗게 하는데 말씀 들을 생각 안 하고 자꾸 씻을 생각만 한다 이 말이에요. 깨끗한 거 이야기하면은 더러운데 안 가면 깨끗해지고 이런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으로 깨끗게 해야지만이 그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그 거룩은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 여러분 오늘 조금 뭐 이야기가 좀 학술적인 것 같고 뭐 선생같이 이야기할지 모르나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흠이 많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거룩하게 한다고 거룩이 되면은 참 그게 좋은데 거룩하심이나 성령이나 구원이나 그건 다 받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구원을 뭘 이루고 거룩을 만들고 할 수 없는 게 받으셔야 돼.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여러분 능동이 아니고요 수동입니다.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줘야 돼요? 어떡하네 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요약해서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쇠통과 열쇠를 처음부터 딱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열면은 열리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해가지고 하여튼 뭐 예수님이 열쇠고 우리가 쇠통이든 우리가 쇠통이고 예수님이 열쇠든 요 둘은 딱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남편과 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했어요. 무슨 키로? 저는 성전의 열쇠, 교회의 열쇠가 되기를 참 소원합니다. 양 뭐 금고도 좋고 보물 창고도 좋고 이 키만 있으면 안 열리는 게 없습니다. 뭐 다 좋지만은 그러고 나서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하고 두 번째 뭐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아무리 지킨들 남들 볼 때는 거룩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경건한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은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하는데 정말 비밀이 뭐냐? 정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죄는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살고 예배를 잘 드리고 다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는데 여러분 그러면 원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원래 아담부터 내려온 원죄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거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해결하면 되죠. 맞아요. 순서는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게 이 비밀이라는 게요. 여러분 그냥 잘 공경하고 섬기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 원죄로부터도 자유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 사고 그랬는데 예수님 앞에도 왔어요. 예수님이 그래 니고데모야 너 그렇게 하나님 율법과 계명을 아니까 조금만 더 연구하면 나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그랬으면 참 좋을 텐데 전혀 상관없는 말이에요. 너 거듭나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래요. 거듭나는 게 무엇입니까? 모를 수밖에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육은
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나야 이게 영인데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거듭나야지만 하늘나라도 볼 수 있고 하늘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다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지금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있고 세 번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요 세 가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하고 택하신 거 믿어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믿어요. 그런데 중간에 2번을 많은 부분에서 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거룩하게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성경은 분명히 밝히 1번 하나님 저 여러분을 택하시고 2번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이 거룩함을 어디에 두었느냐 오늘 본문이 교회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대체 무슨 교회냐 뭐 선교단체 센터라 이름 짓고 뭐 이런 데 다니면 어때? 그러니까 여러분 뭐 미션 센터 뭐 미션 뭐 선교 또 찬양단이 오셨는데 제가 또 이걸 너무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여러분 찬양단 잘 생겨야 돼요. 그런데 더더욱 더 잘 생겨야 될 게 교회를 잘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앞전에 살펴본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예수님의 몸은 교회. 그런데 이걸 중간에 빠져버리고 예수님의 머리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우리. 그래도 뭐 틀린 말은 안 해요. 우리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머리가 있고요. 몸이가 있고 그 다음에 지체가 있어요. 지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30절입니다. 3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몸의 지체예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지체나 몸이나 교회를 많이 이렇게 읽어보니까 제일 좋은 말이 뭐냐. 내가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단어가 제일 좋아요? 지체가 제일 좋아요. 자, 머리 예수님이에요. 몸은 교회예요. 그럼 지체는 어디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 몸에. 근데 지체가 머리에 붙어 있으면은 아니 대답을 아무나 안 하는데 팔이 머리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할렐루야 항상 찬양해서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그냥 있잖아요 뭐 순서대로 적어놓은 게 아니고 분명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체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머리 없으면은 몸에 팔만 지체만 붙어 다리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죽은 거예요. 지체가 몸만 있고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뭘 못해요? 교회가 아무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지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교회예요. 제가 개척했을 때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 머리인데 지체랑은 달랑 사모하고 나하고 우리 딸 둘이하고 4명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둘 셋 넷 이거 뭐 보기는 보고 먹기는 먹는데 아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 그래도 악착같이 뭐 전도도 하고 해서 하나씩 필요한 지체를 불러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예수 믿고 성도입니다 그런 말보다 아예 대놓고 그래요. 지체가 되라. 지체가 되라.
왜냐하면은 지체는요 서로 위할 뿐만 아니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요. 제가 항상 이 지체 이야기할 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저는 이 왼손 엄지손가락 뜸이 잘렸어요. 이거 우리 목사님 이거 얼마나 아팠을까 지금 그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여러분 어디 제일 불편할 것 같으세요? 제가 이게 없어 보니까 아는 거 이게 비밀이요. 와이셔츠 넥타이 요 단축 끼는데 이게 진짜 안 껴져요. 처음에는요 이거 끼려면 한 20분 전에부터 이게 못 도와주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이 손가락 보고 뭐라 그랬겠어요? 이런 싸가지 없는 놈, 니 때문에 내가 지금 20분 동안 내가 와이셔츠 단축 낀다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뒤에서 보면 저는 앞에서 찬양할 때요 오른손으로 활짝 들고 찬양하는데 왼손은 잘 안 들어요. 왜요? 가려주는 거야. 니 잘려서 창피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교회에서 지체라면요 절대 흉은 안 봅니다. 뭐 그게 나쁜 짓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지체가 붙기만 붙으면 살아요. 떨어져 있으니까요 따로따로 놀지만 붙기만 붙으면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지체예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붙어야 돼요. 그냥 예배 보러 오는 사람은요 보러 오는 거예요. 예배 다운이 아가페교회 예배 저렇게 드리는구나. 그 다음에 뭐로? 우리 교리는 이랬는데 뭐 우리는 나는 여태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는 잘 보이는데 예배를 드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지금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보는 사람이 있고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다 드리는 사람 같이 보여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비밀이 뭐냐? 내 몸은 원래부터 본질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은 아가페요. 아가페. 우리 부부지간의 사랑은 뭐예요? 에로스야. 아니면 필레오든지. 그런데 오늘 사랑은 아가페예요. 본질, 본능, 누가 말을 안 해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대표가 뭐예요? 자식을 낳은 부모들은 자식을 낳았으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가르쳐서 사랑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내 몸 사랑할 때 이거는 네 팔이니까 사랑해라. 아닙니다. 이게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적인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 28절, 29절 한번 같이 붙여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왜냐하면은 자기를 내 몸을 사랑하면은 그 똑같이 아내도 그렇게 사랑을 해라는 거예요. 29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여러분 자기 육체 보고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거울 볼 때마다 어떻게 해서 내 코는 꼭 이렇게 생겼을까? 제가 왜 코 이야기를 하냐면 제 코는 제법 괜찮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코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눈은 이렇게 생겼을까? 제가 눈이 작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제 코를 하면 아이고 그래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보내서 이렇게 코라도 좀 이렇게 푹 안 찌그러뜨리고 그런 이렇게라도 생겼으니까 그래도 조금 볼 게 있지. 어떻게 내가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 눈은 뭐 생기다 말아가지고 와이셔츠 단추 눈가리까지 생기게 했습니까? 그러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 생긴 거요, 못생긴 거 감싸줘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본능이 뭐예요? 눈이 작으면 눈 크게 그리는 거야. 시커먼 거 발라가지고. 아무도 뭐 인정을 안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남편 눈이 작으면요 자기가 눈을 더 찌그러뜨려 줘요. 여보 내 눈이 당신보다 더 작아. 괜찮아. 눈도 작아가지고 뭐가 보이냐?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면요 양육하고 이걸 먹여 살리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남편 된 자들이요 혹시 여러분만 많이 먹고 아내와 자식에게 안 주는 분 계시나요? 남편들은 표현을 안 했을지 진짜로 내가 수입이 없어서 우리 가족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그거는요
무슨 스트레스보다 그게 큰 거예요. 무슨 자존심보다 그게 더 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 가니까 오늘은 내가 인컴이 이래서 오늘도 내가 이렇게 일당도 못 받아오고 이랬는데 그럼 아내가 뭐라 그래요? 여보 고생했어.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뭐 하루 이틀 굶는다고 죽어? 뭐 내일이 5일째면 어때? 우리 일주일도 금식해봤잖아. 그렇게 하면 좀 좋아요. 아이고 내가 네 같은 인간을 만나가지고 지금 며칠째 내가 굶냐? 아무도 안 그러실 건 저 혼자만 그러나요? 여러분 몸이에요. 몸이에요.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31절입니다.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둘째 다 잊어버리고 이제 셋째만 넘어오는 거예요. 첫째는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예, 복종이요 복종. 예. 둘째는 사랑이요 사랑. 셋째는 예. 그런데 한 몸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한 몸이라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다 같이요 성경 31절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래놨어요. 여러분 육체와 몸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몸은요 뭘 몸이란다? 벌써 잊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 길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몸은 예수님의 머리고 교회가 몸이라고요. 그런데 몸은 또 육체가 되면은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육체나 몸이나 맞아요. 맞는 말인데 만약에 교회를 육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그럼 뭐 교회의 정욕에 이끌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이 단어도 구분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가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육척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리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에게 뭐가 없어요? 완전하게 만들어놨어요 아담을. 그런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저도 참 똑똑했어요.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돕는 배필이.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까지 불어서 생명이 되었는데도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성경에는요 뭐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사는 것도 좋다고 했는데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속으로 금방 그렇게 질문해요. 저와 여러분의 돕는 배필이 누가 있어요? 네. 여러분이 진짜 예수 잘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아내 남편에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성령으로 충만했다는데 그게 뭐가 충만한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돕는 배필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내를 어떻게 만드느냐, 깊이 잠들게 해서 그 갈비뼈를 하나 취하고 나서 살로 갈비뼈 대신 채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데리고 오니까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지. 그래서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이쁘고 아름다워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쁘고 아름다우면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열쇠가 맞는지 안 맞는지 테스트도 안 하고 그냥 내 거다. 그런데 혹시 그 중에 잘 맞아서 또 열쇠가 지열쇠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러는지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칭하니라 하니라. 우리 여자라는 말은 남자에서 취했기 때문에 여자예요. 그런데 여자가 그냥 생겨난 것처럼 여러분 그러는데 여러분 남자 없으면 여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4절에는 우리 혹시 나오나요?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을 오늘 끌어왔는데 오늘은 한 육체가 그냥 한 몸이라서 좀 좋아요. 그냥 그거는 이거나 하는데 한 육체가 될지는. 여러분 이 육체는 언제부터 육체라 불렀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소욕, 우리 육체의 정욕, 이 계속해서 육체란 말은 별로 안 좋은데 사용하는 건 좀 덜지 모르나 이 육체는 창세기 6장에 가보면은 노아의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 예수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120년도 뭐 여러 가지 풀 수가 있는데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죽었어요. 안 죽은 게 뭐가 안 죽었나요? 육체가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지금부터 120년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데 이게 뭐라고 그러냐? 나의 신이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육신만으로는 죽는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내리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어제 열심히 꽃꽂이를 하셨는데 지금 이게 좋아요, 생화예요? 어떻게 알아요, 생화인지? 예, 어저께 꽃을 한 답을 사가지고 다 꼽아보면 이게 생화예요. 좋아는 뭐예요? 만드는 거예요. 가짜예요. 이게 생화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 생화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살았다는 말이에요. 제가 질문하는데 이게 살았어요, 죽었어요? 갑자기 지금부터 이제 대답하기 곤란해지는 거예요. 살았어요. 얼마 동안? 예,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물에 꼽아놨으니까 3주 동안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죽은 거예요. 정해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았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여러분은 죽은 자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육체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와 같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이 속에 생명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넣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설교가 졸리느냐? 왜 안 받아지느냐? 여러분 죽은 송장, 죄송합니다. 죽은 송장한테 아무리 천국 이야기 해봐야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둘이 결혼해서 한 육체가 돼야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한 몸이 돼야 되죠. 어디부터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부터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부부 생활 아무리 잘하고 나는 바랄 거 없어. 우리 부부는 이만큼 행복해. 우리 교회는 이만큼 부흥됐어. 뭐 인원수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냐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생명이 없는 자로는요 아무리 기에 대고 고함을 질러도 끔찍도 안 합니다. 그걸 죽었다 그래요. 이거 우리 강대상이 아닌데요. 제가 노크를 할게요. 끔찍도 안 해요. 끔찍도 안 해요. 발로 아무리 차도 끔찍도 안 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꼭 죽은 사람하고 살았는데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즉 예수 믿고 생명이 있는데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일어나요? 야야야야, 죽은 자는 사는 자는 몰라. 똑같아. 살았지만은 잠자는 자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에베소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제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하고 사는 거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나는데 성령 빼고 나면 그거 살아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럼 성령 우리가 듣지도 못했는데요.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니까 이런 말 해요. 어디 부흥회를 간다든지 특히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교회 가서 성령 이야기하면 그 다음 부흥회 갔다 첫날 설교하고 그 다음날 쓰지 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래요. 너희가 믿을 때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러면 이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리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겠다. 그러면 성령이 무엇인지 자세히 풀어서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부활하고 성천에서 보내준 그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지금 우리가 그럼 니네들 무슨 세례 받았느냐? 우리는 물로 씻어 깨끗했다. 물 세례 받았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물 세례를 받으면 끝이 아니다는 거죠.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체의 반대말, 육체하고 대칭되는 말이 뭐냐? 그게 바로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그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타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보면은 오늘 설교 요약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킬 거예요. 살리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리느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지체, 몸의 지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기의 지체를 만들기 아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장기와 합하면 한 몸이 된 것을 한 육체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서 17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합하면 한 영이 된다는 거예요. 한 영이 되면요, 여러분 영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물도 섞어놓으면 못 나누는데 절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이 합해진 한 영 가운데 떠나갈 리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저께 이렇게 했는데 지금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나는 이게 구원도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럼 구원 못 받았다가 아니고 그럴수록 말씀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복종. 정말로 성령께서 가르쳐주면 순종. 비밀을 알고 나면 다 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진짜 우리가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받으면 돼요. 진짜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에서 죽어주셨다 하는 그게 진짜 믿어지고 받으면은 여러분 옆에서 조그마한 것,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크긴 크죠. 그렇지만 그거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정말로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내와 남편은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럼 서로 섬기고 한 육체가 돼서 한 몸에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